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생겨나고 생육하며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창조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화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주의 기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다툰 끝에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가인의 폭력과 살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그만 진노와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폭력과 살인으로 그 자녀들의 다툼 끝에 온 불행한 결말, 결국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상심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세상 부모의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카를 길러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소유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서 행복하기만 할까요?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옛날 같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버릇없는 조카는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여 선택하고 그래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행동을 이해하며 조용히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성 소돔으로 들어간 그 조카의 가족들을 위하여 애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깨어짐에 대한 아픈 상처라고 한다면 다윗 역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충성과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광기에 의하여 희생양이 되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자식들 사이의 골육상잔의 비극, 뿐만 아니라 믿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땄던 성 다윗성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었습니다. 깨어지는 슬픔을 맛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삶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다 늘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이 같은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짐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에서 친척, 더 나아가서 한 지파로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사용된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저 혈연으로 이루어진 친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기쁨보다도 더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깨어짐의 아픔을 다룬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사연들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줄 모르는 이는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범죄들을 보십시오. 지난 4월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6개월이 된 여자아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20대 남성 A씨는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며 119에 신고를 했었고 구급대원은 급히 인근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온몸에 멍자국 그리고 두개골 골절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A씨는 경찰에 딸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힌 적은 있지만 학대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며 뻔한 거짓말을 에둘러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 A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있는 신세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참으로 생생한 작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이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비롯하여 8명의 아시아인들이 총상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칠레의 어떤 한 TV 코미디 프로에서는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인종차별 코미디를 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하여서 중국의 억양을 그리고 또한 북한 김정은 등을 섞어서 아시아인 혐오를 드러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파울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의 SNS에 수많은 맨유 팬들이 찾아와서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개고기나 먹어라, 눈이 찢어진 인간, 쌀 먹는 사기꾼 등등 악플 세례를 일삼으며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조직과 국가 가운데서도 폭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는 민주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저항하는 시민을 향하여서 무차별 총격을 지금까지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총탄에 쓰러져 간 사람들. 우리나라도 한결의 한민족이지만 남과 북, 세계 유례가 없는 분단국으로서 지금까지도 지내오고 있습니다. 북쪽은 교회가 사라진 사회주의 체제로서 핵무기 자랑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잠깐 뜸한 듯 했으나 이내고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가로막힌 채 무력을 앞세운 대립이 더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정오가 난무합니다.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없고 자꾸만 깨어짐의 아픔만이 가득합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언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갈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133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였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까? 오늘은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실까?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너무 기대되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연은 두 가지 영상, 아주 환상적인 두 가지 그림으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존귀한 의식인 향유를 붓는 의례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구약시대 때는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삼을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향유를 붓는데, 그런데 그 기름, 가장 좋은 올리브 열매를 땁니다. 흠없는 열매들만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데, 모든 기름을 다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첫 번째 한 방울, 첫 기름 방울, 그것만 짜내어 모읍니다. 그리고 향을 넣어서 담은 기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아주 멋진 수염의 소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을 때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며 대제사장의 옷깃에 예복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 세움을 받은 감격이 그들의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널리 퍼졌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머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그 만년설이 따뜻한 날에는 흘러내리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비처럼 내려온 이슬이 잔잔히 남쪽의 시온 광야, 시온 평야로 점점 흘러내려오는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 이슬은 시온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젖줄입니다. 밤마다 조용히 내리는 그 이슬, 그렇게 조용히 내려앉아 한낮의 더운 광야를 시원케 하는,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젖줄, 생명줄 삼아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그런 복을 받을까요?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기간 50일, 이 50일 부활기간의 중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이들, 그들의 기쁨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시영 시인은 좋은 기쁜 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부터 까치 한 쌍이 머리 위의 온 하늘을 가르며 찢고 까불고 생각나니 내게도 저리 기쁜 날이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는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감격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했고 함께 세워갔습니다. 함께 달려가서 세상이 이 부활의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원동력, 그 힘은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형제 자매들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갈라지고 상한 심령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차별, 혐오 당하고 있는 사람들, 단절되어 고립된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화요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의 날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금지의 날, 오히려 이런 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는 옛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국수집이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국수집입니다. 탁자가 4개밖에 없는. 주인은 할머니이십니다. 25년, 30여 년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 국물을 우려내어서 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 넘게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 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더 줍니다. 10여 년 전에 이 집이 SBS TV 방송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 후에 어느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D를 만나서 그 PD와 통하는 가운데 연신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 사연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5년 전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먹고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용산역을 배회하던 그는 줄인 배를 한 끼 채우고자 이 가게 저 가게에 가서 한 끼 식사 얻어먹으려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들 가운데 끊임없이 쫓겨나기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독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가 그게 뭔데? 이 집 저 집 수십 집을 쫓겨나면서 독기가 올라서 휘발유를 뿌려버리고 온 세상 불질러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독기 가운데 이 옛집 국수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들어가서 자리에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국수와 국물 한가득 다시 내어 주었습니다. 두 그릇치를 퍼넣은 그는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 뒤에 쫓아오면서 뒤에다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그 후 그 남자는 파라과이로 이민을 하였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BS에서 방영된 옛집 국수의 내용을 보고 SBS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 반드시 옛집 국수 할머니를 찾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계속된 물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수 가격을 3,000원으로 올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옛집 국수 할머니의 뜨거운 마음은 국수 국물보다도 더 뜨겁게 끓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이 부활의 계절을 진정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서로 믿고 도와야 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세상의 이 지구촌에는 보배로운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이슬이 촉촉이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있을까요? 이 부활의 계절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외치십시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 누리고 살아나게 하셨는데 오늘도 그 지극한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모든 상하고 찢긴 것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셨는데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존전 하나님 지극하신 그 자리 앞에 서도록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생명 부여받은 우리 성관 가족들 이제 또다시 생명의 길을 걷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 가득 안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세상 향하여 우리도 함께 외치는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라고 외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